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죄를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 오늘 본문은 도피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총 6성읍을 도피성으로 구분하게 하셨습니다. 요단강 동편 루벤과 갓, 또 므낫세 반지파가 기업으로 얻은 그곳에 세 성읍을 도피성으로 두고 또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에서 또한 세 성읍을 도피성으로 두게 하셨는데요. 도피성은 실수로 누군가를 죽인 이들이 한편으로 그로 인한 책임을 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일종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도피성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이들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은 도피성으로 피해서 머무를 수 있었던 이들이 어떤 이들이었는지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22절부터 23절은 뜻하지 않게 우연한 계기로 사람을 죽이게 된 몇 가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움이나 원한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의도 없이 누군가를 밀치거나 돌을 던져서 죽게 한 이들의 경우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우선 도피성으로 피해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재판 절차를 통해서 그것이 과실치사였다라는 판결을 받게 되면 계속해서 도피성에서 머무를 수 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누군가를 죽게 만든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면제되진 않았는데요. 도피성은 이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감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반드시 도피성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했죠. 만약 도피성을 나갔다가 해를 입게 되면 그건 순전히 자기 책임이었는데요. 오늘 본문 26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도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실수로 누군가를 죽인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건 오직 도피성 안에서였습니다.
도피성에서 나가면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었고 그 누구라도 그에게 피해 복수를 할 수 있었죠. 다만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이는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의 죄를 속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요.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죽음은 안타까운 죽음을 죽은 이들이 흘린 피를 대속해 주었는데요. 예를 들어 창세기 9장 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당시 누군가가 흘린 피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피로 속죄해야 했는데 대제사장의 죽음이 바로 그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도 다른 누군가의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 특별히 경계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연히 누군가를 해한 죄의 책임을 무겁게 지고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 죄를 속죄해야 했던 까닭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까닭을 오늘 본문 33절부터 34절 말씀은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시고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그곳에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땅에 피를 흘리면 땅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과 축복, 생명력을 땅이 잃어버리게 되죠. 그 대표적인 예를 창세기 4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무고한 이들의 피를 땅에 흘리면 그 피를 받은 땅에서 핏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억울하고 한많은 사연이 땅에 가득 차게 되죠. 피 흘린 이들의 외침과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기도로 드려지게 되고 땅은 하나님께 받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어떨까요? 우리가 머무는 땅에는 아무런 외침과 부르짖음이 들리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캐나다는 풍요로운 곳이지만 역사적으로 또 많은 피를 흘린 땅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밴쿠버시에 랜드 억나리지먼트에 나와 있듯이 무스퀴암과 스쿼미시, 슬레이 와뚜트 같은 많은 원주민들의 피를 흘린 곳이고 또 수많은 이민자들의 눈물과 한이 서려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땅은 그게 가정이든 아니면 직장이나 교회이든 되게 크고 작은 살인으로 가득 차 있기 마련인데요. 물리적인 살인뿐 아니라 거친 말과 미움으로 서로를 대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경계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곧 살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살인한 자가 거하는 땅은 생명의 땅이 아닌 죽음의 땅이 됩니다. 가정이 죽음의 땅이 되고 직장과 교회, 공동체가 죽음의 땅이 되죠. 그 땅에 무고한 이들이 흘린 피, 또 그들의 눈물과 슬픔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고 한많은 이들의 부르짖음과 외침, 또 상처받은 이들의 탄원과 기도가 그 땅에 가득 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사망의 땅이 아닌 생명의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땅이 그 본래적인 생명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해서 이생진 선생님의 생명의 물을 주듯 이라는 시의 일부를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런 시입니다. 꽃을 꺾어 꽃병에 꽂아놓고 뿌리를 달고 있을 때보다 더 오래 살아달라고 빌고 있는 사람은 아니겠지. 생명은 생명이 눈을 뜰 때부터 그런 식으로 사랑받기를 싫어하는데, 사랑이란 뿌리를 다칠까봐 삽질을 그만두고 손톱이 닳도록 손을 어루만지는 거지. 함부로 다른 생명을 꺾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실컷 아프게 하고 나서 행복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위선적인 말과 행동 역시 사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생명이 생명의 눈을 뜰 때부터 그 같은 대접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사랑은 늘 조심스러워합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듯이 다른 이들의 생명을 아끼게 되죠.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하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보호하듯이 다른 이들의 몸과 마음을 또한 보호하기를 바라게 됩니다. 오늘 하루 이 같은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두 발을 딛고 있는 땅을 생명의 땅으로 갖고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딛고 살아가는 땅이 피로 가득 찬 땅, 울부짖음과 아픔으로 가득 찬 땅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딛고 살아가는 땅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하시는 거룩한 땅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따라 저희 또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저희의 생명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생명 역시 소중히 여기며 저희의 몸과 마음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몸과 마음 역시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